오늘은 말씀의 제목대로 하나님께 상달될 때까지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애굽으로 내려온 야곱과 그 가족들은 고센 땅에 살면서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장성하여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정다하고 번식하고 장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때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창성하고 정다하고 번성하고 하니까 강대해지니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묵은 고역을 시키며 학대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기독교는 학대하면 할수록, 팽이를 치면 칠수록 더 잘 돌아가는 것처럼 학대하면 할수록 더 신앙은 굳건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너무 번성하니까 한 가지 방법으로 여자아이를 낳으면 살려도 돼,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버리는 그런 고통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 앞에 신음소리 내기 시작합니다. 단식하며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귀중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고통받을 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통받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기가 쉽지 않죠. 왜? 흑암의 근세들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가 너무 싫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기도 모임에 참석만 해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라도 있으세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앉아 있을 바에야 그래도 뭐라도 하나님께 구해보자 하고 구하게 되고,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특히 고통받을 때 기도하라는 신호인 것을 아시고 기도하는 대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우리는 살아가다 인생의 선물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 인생의 선물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안 믿는 사람 앞에서 오늘 보여줘야 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사람들의 앞에 서 있다면, 부모의 입장이라면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부르짖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항상 모세는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내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조금 있으면 내게 돌질하겠습니다 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모세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매 물이 따라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마라에서 썸물을 만났을 때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즉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은 썸물을 달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작고 큰 고통들이 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기도하는 분들입니까? 아, 왜 이래? 하나님 왜 내게 왜 이래요? 내가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좀 섬긴다고 내가 마음을 작정하고 좀 잘 섬기고 있잖아요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합니까? 아니면 사람을 원망합니까?
어떤 일이 임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 대신에 오늘 모세처럼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라는 신호로 알고 기도의 고통을 감당하는 대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선물들을 달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모든 인생의 선물을 만납니다. 부부의 선물, 물질의 선물, 건강의 선물, 하여튼 뭐 이런저런 뭐 자녀의 선물, 신앙의 선물, 많은 선물을 만납니다. 그 모든 선물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그 선물이 달아질 말씀을 찾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선물은 달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두 왕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입니다. 초대 왕입니다. 하나님 세운 초대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책명을 받자 자신이 잘못됐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사울은 네가 나를 버려, 네가 내 말씀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나도 너를 지켜주지 못한다. 그렇게 해서 사울 왕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죄를 범했습니다.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아주 큰 죄를 범했지요. 바세바를 간음하고 그 간음을 은폐하기 위하여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서 죽게 하는 살인하는 일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합니다. 그때 다윗은 깨닫고 침상을 적시면서까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정말 이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애통하며 회개하고 기도한 다윗은 왕의 자리에 다시 회복이 되어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었습니다. 초대왕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즉 기도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버림을 받았지만 다윗 왕은 애통하고 회개함으로 다시 왕의 자리가 회복되고 이스라엘의 성군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이렇습니다.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이 땅에 축복 안 받아도 됩니다.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가도 됩니다. 저 좋은 세상, 아름다운 천국,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환난 때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한다 했는데 여러분들이 시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십니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부모 밑에 자녀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니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에 앉으라는 초청장, 기도의 자리에 앉으라는 신호라는 것을 아시고 그런 신호 받지 않도록 미리 자원해서 기도의 자리에 앉는 복되고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닫는 교훈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신음소리 낸 일을 보고 하나님께 상달된 이 기도를 보고 우리가 깨닫는 교훈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고육으로 인했을 때 고통받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육으로 인하여 단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육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부르짖어야 돼.
부러지져야 돼. 부러지져라, 부러지져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어. 부러지져라, 부러지져라. 이스라엘 백성만 부러지셨습니까? 출애굽기 17장 4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4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4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모세만 부르짖었습니까?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이웃나라 침입으로 고통받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했을까요? 사사기 4장 3절입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성에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거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부르짖었더라. 오늘 우리는 말씀의 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면 우리의 응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조용조용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모세도 조용조용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고통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조용조용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 시대의 뜰에 갇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시대의 뜰에 갇힌 예레미야 행편과 저지를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건져주면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약속의 하나님이다. 네가 내게 구할 때 내가 일한다. 아무리 행편과 저지를 알지만 네가 내게 구하지 않으면 나는 너를 도와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빠진 거 알잖아요. 시대 뜰에 갇힌 거 알잖아요. 끝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네가 기도해야 내가 일할 수 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때 우리 하나님이 예레미야 보고 예레미야 조용히 기도해라 그렇게 했습니까? 얌전히 기도해라 그렇게 했습니까? 부르짖어라. 우리 하나님께 기가 둔하여 부르짖으라 합니까? 아닙니다. 부르짖으라.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간절함으로 매달릴 때에 그 극한 신음소리도 나오지만 주여 하면서 아버지 하면서 그냥 통곡하고 외치는 부르짖는 기도. 우리 예수님도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주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조용히 묵상했는데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을까요? 주여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아닙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간절히 기도한 장면이 어떻겠습니까? 묵상이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때로는 묵상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간절히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대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땀은 끈적끈적 흐르잖아요. 그런데 뚝뚝 핏방울처럼 뚝뚝 떨어졌다는 거죠. 얼마나 진액을 짜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간절히 찾는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간절히 찾는다. 그 간절히 찾는 자가 내 사랑을 입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도 정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시다.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오늘 이런 말씀을 듣고도 나는 기도할 일이 없어. 그럼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일거리 주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허락하시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까?
잠언서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모든 성경님 66권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답이라고도 하지요. 말씀 안에 답이 있고 기도가 답입니다.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하라. 기도로 구했으면 이제는 말씀에서 찾으라. 이제 찾았으면 두드리라. 이제는 액션을 취하여 한번 두드려서 안 열리면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다니엘 기도처럼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간구한 기도들이 상달되어 응답이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깨닫게 되는 교훈은 상달될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달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께 상달하였다, 도달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 상달한 것이 기도하자마자 상달되었겠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하였다 이 말입니다.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께 도달하였다 이 말이죠. 저 기도의 양이 찼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그들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했다. 이제는 양이 찼다 이 말입니다. 양이 찼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저녁 기도했다고 내일 아침 응답하는 응답도 저도 받아봤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녁 기도하고 내일 저녁 기도하고 1년을 기도해도 10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기도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양이 차기까지 기다리는 기도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해가지고 그 기도의 양이 찰 때까지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때가 되면 그 양이 찬 대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흘러 넘치는 모든 응답을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절에 고넬로 가정도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신앙의 사람이라면 고넬로 가정처럼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고넬로 가정에도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였다고 합니다. 상달하여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이 기도와 구제가 기억이 되었으니 얼마나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한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고넬료는 백성을 조금 구제한 것이 아니죠. 많이 구제했다고 합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 그리고 가끔 기도한 것이 아니고 항상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였다 이 말. 그래서 도달하였다, 상달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많이 구제한 이 고넬료는 상달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을 주시려고 고넬료를 찾아왔습니다. 왜요? 왜 찾아오셨습니까? 상달이 되었다면. 그래서 가장 좋은 성령을 선물로 가족과 친구들 모두에게 그 성령을 고넬료 한 사람 덕분에 온 가족이 친구들이 다 성령을 받게 되는 축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한 번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계속해서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한 고넬료처럼 우리도 많은
주님의 일에 봉사하고 항상 기도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귀한 분들 되셔서 이달리아 백부장 고넬로에도 하나님 이리 축복하는데 모두가, 여러분 모두가 신앙의 금수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4절에서 4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기도 그냥 한 번 기도하셨습니까? 아니죠. 한 번 기도한 것이 아니고 두 번, 세 번을 기도하시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참신이십니다. 신성과 인성을 겸비한 분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니 하나님이신데 기도 안 하고 역사하셔도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우리에게 전해 주었다 했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우리 예수님은 그대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본을 보인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한 번만 기도했을까요? 마태복음 22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이느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한 번 기도했다. 아직 기도의 양이 차지 않았죠. 또 두 번째 또 기도합니다. 그래도 기도의 양이 차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기도하면서 비로소 이제 기도의 양이 다 차서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이 입히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기도를, 똑같은 기도를 하나님 이 잔을 감당케 해달라고 세 번이나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무엇이 한데 우리는 세 번만 해서 되겠습니까? 30번 아니라 300번이라도 우리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 역시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이 기도하는 첫날에 하나님 응답했지만 그 응답이 내려오기까지 다니엘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니엘 10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일에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다니엘이 첫날 응답을 받았지만 바사국에서 막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바사국 공중근세 잡은 자들이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응답이 내려올 때까지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또 채워지지 않는 수입니다. 여러분이 죄가 생각나면 그 죄는 해결해야 됩니다. 불순종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듣지 않는, 길을 돌이켜 율법을 듣고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면서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해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금수저, 신앙의 금수저들이 되는 대축복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기도에 대하여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과 문제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기도할 때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달될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의 양이 찰 때까지, 응답이 내려올 때까지 기도하는 대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